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흘리신 주의 보혈. 다른 건 우리가 또 잊어버릴지라도 성경 본문과 그날 또 설교 제목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9장 또 1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자, 제가 읽는 동안에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보셨는데, 자,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심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피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11절에서 22절까지 피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왔겠습니까? 몇 번 정도? 예, 몇 번? 예, 여러분 통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통밥 실력도 실력입니다. 예,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10번 누가 그랬습니까? 예, 10번 맞습니다. 예, 통밥이 좋으시네. 예,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니. 지금 이 본문이 뭐 수술용 뭐 의학 서적도 아닌데 왜 피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피라는 단어가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피로 쓰인 책이다. 피로 쓰인 책이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구약에는 피라는 단어가 362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98번이 나옵니다. 도합 460번. 자가문제 피라는 단어가 460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아니죠. 모든 동물들은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속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혈관의 길이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혈관의 길이가 11만 2천 킬로미터랍니다. 11만 2천 킬로미터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그 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 이것은 뭐 태평양 해가지고 한국이 아니라 2바퀴 반을 도는 길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피가 이 뇌의 심장에서 뇌까지 돌아오는 데는 8초가 걸리고요, 발끝까지 돌아오는 데는 18초가 걸리고 온 몸을 피가 도는 데는 46초면 한 번 돈답니다. 비행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하루입니다. 2바퀴 반 혈관의 길이를 하려면 비행기 속도로 하면 이틀 반이 걸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지구의 두 바퀴 반대는 11만 2천 킬로미터의 혈관을 심장에서부터 피가 한 바퀴 돌아오는 데는 46초면 돈답니다. 신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를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피가 만약에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은 산소나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암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와 산소가 공급되므로 모든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기관들이 살아가는데, 한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안에 있던 나쁜 노폐물들은 이 피를 통해 가지고 피가 돌아가면서 신장에 들어가서 신장에서 투석을 통해 가지고 깨끗해지고, 또 분비물들은 또 이렇게 땀을 통해 보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뭡니까? 피검사잖아요. 피검사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혈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생명의 혈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영적으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구약에 보면은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니라. 어떤 생물의 피도 너희는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그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리지 않습니까? 피를 또 몸에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어떤 메타포, 은유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결국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하나의 어떤 그림자이고 예표인데, 그 피는 온 인류를 위해 주고 가신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성경 속에 예수님은 몇 번을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자, 예수님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시기 전날 새벽에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기도를 몇 시간 정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 뭐 대여섯 시간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뭐 그 사이로 기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0절 3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실세, 제자들을 데려가서 한 무리를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베드로와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실세 몹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성경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는 나와 함께 깨어서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이 들으셨으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하는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로부터 보내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힘을 북돋아 주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해서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이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진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그 순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때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신적, 영적 고통이 얼마나 컸었으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슬픔의 표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찢었습니까? 자기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사람이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하기 전에, 직전에요, 얼마나 사람이 긴장이 되는지, 정신적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쉽게 보면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방주사 맞기 전에 여러분 기분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실상 맞으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맞기 전에 그 공포, 그 두려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앞에 놓고 난 뒤에 뭐 예방주사 비교는 아니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하는 그 육체적 고통이 힘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몹시 고민하여 슬퍼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 기도 속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기를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멀리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마음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죽인 겁니다. 자기를 드린 겁니다. 자기를 찢은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는데, 물론 그 안에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의학자들 때 피도 같이 흘렸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졌겠습니까? 실제적 핏방울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핏방울보다 더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마음의 핏방울을, 영혼의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겠나이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죽음의 길을 가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디입니까? 빌라도의 뜰에서 주님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제 유다가 이제 그 군대와 천부장과 또 유대 아랫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신변하면서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뜰에 가가지고 정말로 그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 주기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빌라도를 이렇게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주니라라고 했습니다. 놓아주니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인들에게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터행에 합당하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몇 대를 때리라고요?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근데 성경에는 40까지 때리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39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40대까지 때리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9대로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에 쓰는 그 채찍이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맞은 것은 유대인의 채찍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채찍인데요. 그 사진에 보면 이런 채찍입니다. 바로 가죽들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끝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납덩어리라든가 아니면 동물 뼈 조각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간정에서요,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저 젊은 그 힘 있는 로마 병정이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때릴 때에 맞으면은요, 그 마지막에 납조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동물 조각 때문에 때리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박힙니다. 빠질 때는 살점들이 뜯어져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요, 이 채찍에 맞으면서 기절을 수없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미 채찍을 맞아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 전에 채찍과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나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제국 전복범에게 행했던 무시무시한 형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근데 또한 말씀하시기를 53장 5절에 말하기를 그가 뭐라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살점이 쪼개짐을 통해서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마음에 병이 있거나 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빌라도 뜰에서요, 채찍에 맞은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으면 과시간을 씌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30절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가시관이 어떤 가시관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입니다. 그 당시에 가시관은요, 엄청 단단하고 좁히 돼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 뭐 일을 하다가 조그마한 가시가 여러분 손가락에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좀 무시무시한 가시를 머리에 쓸 때 온 내 머리에 박혔을 때요, 그 고통은요, 온 몸이 찌릿찌릿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어도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부터 피가 흘러서 얼굴을 타고 그리고 몸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가 뭡니까?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온 가시 단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0절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요?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엉겅기를 낼 것이라. 이 가시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사니.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주의 가시관을 우리가 써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어디에서 흘리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가면은 그곳에요, 다 이제 집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완전히 돌로 된 길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거리 로마 빌라도의 뜰에서 이 갈보리 언덕까지가 거리가 800m 정도 됩니다. 800m. 근데 이 800m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십자가 무게가. 신학자들 말로는요, 적게는 60kg에서 많게는 100kg가 된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지금 또 가시관을 쓰신 상태에서 완전히 탈진된 예수님께서 이 800m를 이걸 치고 걸어가시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로마 병정이 채찍을 치고 일어나는데 나중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으니까 로마 병정이 구경에 나왔던 구레네 사람이 시몬에게 지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또 어떤 데는 갈보리, 이거는 라틴어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또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판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과 양발에 박혔잖아요. 그러면 그 박힌 그 못은 얼마나 클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의 크기. 여러분 뭐 하다가 바늘이 조금만 찔리거나 아니면 걸어가는데 잘못해서 옛날에 압정들이 이제 밑에가 동그랗잖아요. 잘못 나가지고 앞정에 한번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대못은요, 이것입니다. 크기가 5인치에서 7인치 정도 된답니다. 13cm에서 18인치 되는 엄청난 대못을 양손과 양발에 망치로 때리고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큰 고통은 여성이 아기를 낳는 상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고의 고통이 힘들도, 요즘에 뭐 유도뿐만 하고 또 뭐 마취도 하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 고통의 100배는 될 것입니다. 6시간 동안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를 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을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요, 헬라로 보면은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영어상 it is finished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거 원 뜻이 뭐냐면 totally paid off,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원 뜻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마지막 피 한 모까지 다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무엇이 됐습니까? 신너가 세인트,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그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이라 습니다. 한 번에 for all 합니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once for all and a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인간이 육체적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례적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구원의 피, 사랑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좀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인터넷 쳤는데 주님의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내 모든 상처를 싸매셨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내 모든 어둠을 밝히셨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내 모든 심령을 고치셨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물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빌라도 뜰에서 살점이 떨어져가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와 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사상과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이처럼 너를 구원한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축복을 깨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발을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대못에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찬양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발을 씻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만분의 1이라도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올려드립니다.